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E.M. 바우라 교수는 그의 저서 시와 정치라고 하는 저서에서 시문이 1930년 3월 1일에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를 가리켜서 세계 저항시의 본보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획을 끈 시다라고 그렇게 그는 강조하여 그의 책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설 상록수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시문은 그토록 애타게 노래하던 조국의 해방을 직접 보지 못하고 1936년 3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바우라 교수는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서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혹한 식민 통치가 죽이지 못한 것은 비단 시몬의 혹은 민족의 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고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빼앗긴들에도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저들의 희망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리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일제 식민 지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고난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들으세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최근에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움을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된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땀 흘려 누군가 수고하여 얻은 농사의 소득은 공출로 착취당하였고 가족들은 보국대로, 남자들은 강제징병을 당하여 총알바지로 전장터의 최전선으로 나가야 했고, 그리고 여인들은 일본 군인들을 위안한다는 명목으로 정신대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창식의 명을 강제로 당하였으며 결국에는 우리 말도 그리고 우리 글도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1911년 12월에 105인 사건, 그리고 1919년 기미 독립운동과 세계 제2차 대전과 전쟁 말기에 교회에 대한 일본의 압박은, 핍박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뭘 들여놨냐면 일본 귀신상을 교회에 들여놨어요. 그래서 절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사참배 가운데 절하지 않으면 죽여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씀으로써 민족의 지도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서름의 나날을 계속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던 우리의 선조들, 광복에 대한, 해방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대한의 사람들은 모두 눈물나게 그리고 사무치게 광복을 그리워하며 빼앗긴들에도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가다가 그 치욕적이고 암울했던 어둠의 시간으로부터 마침내 꿈꾸듯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광복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하여 그토록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옛 이웃 국가였던 강대국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완전하게 그들의 노예 상태로 들어갑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BC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가운데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날을 떠올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945년 어느 날 해방을 꿈꾸고만 있었지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우리에게 꿈꾸듯이 광복의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야, 저 일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3절 그들의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행군 내내 귀환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3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수요일 2018년도 8월 15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한 지, 광복을 맞이한 지 73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이 시간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손으로부터 광복하여 내신 분, 인도하여 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3년 전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광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전쟁의 상처로 우리의 민족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수많은 폐허의 상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역사의 격동기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격동기를 경험했고,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도 오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흐르고 있고, 우리는 역사의 격동기를 시대마다 지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의 평화의 다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다 믿기 어렵지만,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이 북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듯이 그 평화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죽어나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무자비하게 숙청당한 사람들의 숫자만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미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이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정서, 친노동 정책,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등의 폐업 등을 불러오고 실업자는 더욱더 이 나라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60년도 초반에 세계 120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순위로 119위를 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초극빈 국가에 당시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로 이것을 전환하면서부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세계에서 몇인 줄 아시죠? 11위, 어떤 애는 1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위. 혹은 지난번에는 10위권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이 모든 일들, 자유시장 경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시장 경제로 바꾸는 시도는 불안과 우려를 우리에게 낳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잘하는 일들, 격려돼야 되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땅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맡기고 날마다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도 설마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8월 7일이었죠.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그리고 시행한다고 승인되고 공포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날 이후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언론도 기독교 방송 몇 개를 제외한 어떤 언론도 이 일을
뉴스로 내보내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국무회의에서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은 2018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 정책 청사진을 모조리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형적으로 대통령이 도장만 승인하면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기관에 촉구한다는 내용들이 다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완전하게 우리나라 가운데 만드는 기초가 되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3차 계획안의 인권 보호 대상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국민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되었어요. 요즘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점점 더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그 법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눈을 떠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방송국인 굿TV 그리고 CTS의 뉴스 영상을 우리 방송실에 준비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상 잠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계에선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왔는데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반대단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성평등 조항이 제정된 데 이어 정부가 차별금지법까지 정비하겠다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성평등 정책입니다. 남녀가 같이 화장실도 쓰고 목욕탕도 쓰고 해서 여성들이 더 위험하고 성폭력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동성애 동성원 개헌 반대 국민연합 등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의 기본계획이 미칠 사회적 폐해를 염려하며 많은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의견이 무시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집회, 그다음에 혈서, 삭발했는데 전혀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를 약간 무시한 거거든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하게. 이들은 또 소수를 위한다고 다수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계획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책이 인권에 잘못된 개념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말이 되게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잖아요. 국가에서 이번에 만든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상대적 인권이고 소수자 인권입니다. 이 소수 때문에 절대 다수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들 단체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실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동성혼 합법화나 도덕적 타락 등을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국가인권계획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영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NAP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단체들과 한국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AP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NAP를 반대해오던 단체와 교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NAP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NAP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 정책이라며 NAP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집회와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도 이번 NAP 통과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에는 성평등 개념에 따른 성도덕적 타락, 대체복무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우려하며 한국교회가 하나 돼 NAP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4개 연합기관은 NAP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개 연합기관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NAP로 성평등 개념이 양성평등 개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NAP 통과는 정부가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NAP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진짜 많은 문제를 오늘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식민치하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듯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개인들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없으면, 우리의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